오늘 예고 드린 대로 정치 주제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합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너는 어느 편인가를 묻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협동 목사님들이 2주간 설교를 해주셔서 3주 정도의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나마 가질 수 있어서 그냥 늘 하던 소리가 아닌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잠깐 내려놓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의 몰이해, 정치적 파벌, 노사 대립 등의 문제로 인한 진영 갈등과 대립의 주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치와 사회의 이 복잡한 문제를 전문가적 식견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일단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 번의 설교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능력은 더더욱이나 저에게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가 대선 후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몇 가지 성경적 가치에 대해서는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중에 기존의 신학적인 자료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추가적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책들, 또 현장의 이야기들과 학문 영역에 있는 분들의 관점을 아울러 읽어보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애를 썼고, 그런 여러 자료 중에 몇몇 책의 내용은 직간접적으로 오늘 설교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치 공간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책의 중요한 맥락을 제 설교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저자분을 직접 찾아뵙고 제가 허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현대 세계는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정치 대립, 진영 대립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인간의 자유에 내맡긴 자본주의가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깁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자본가들의 탐욕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주의가 또 절대 진리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양극화의 주범이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은 자본가들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는 역사상 실패했던 이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좌파와 빨갱이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극의 흐름입니다. 근현대 한국 역사 역시 극심한 진영 대립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애국 대 매국이라는 사회 대립 구도가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신탁 통치를 계기로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 논쟁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군부 정권 하에서는 경제 발전을 앞세운 군사 독재와 민주화라는 대립으로 이어지더니, 그 이후에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영남과 호남으로 대립하였고, 요즘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과 SNS의 다변화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신문 또는 종합 편성 채널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의견을 반복 지속해서 접함으로써 한쪽 진영의 논리가 강화되고 고착되어져서 편파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만 하더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성도님이셨는데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퇴진, 탄핵을 위한 광화문 촛불 시위 시국에 담임 목사가 그 시위를 독려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항의를 하고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2년 후 2018년도에는 드루킹 사건이나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한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을 뒤덮을 때는 또 어떤 분이 담임 목사가 그 시위를 독려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항의를 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저는 2년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좌익으로 누군가에게는 우익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일전에 만나 교제한 한 목사님은 이제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으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냐 건국 대통령이냐 입장을 밝혀라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건국 대통령 또는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 워딩, 표현 자체가 엄청난 역사 논쟁의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어떤 표현, 우리가 흔히 워딩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이 워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워딩이 주로 어느 진영에서 사용하는 표현인가를 우리는 체크해가지고 이미 저 목사님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 라고 편가르기 하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어떤 형태로든 각자가 가진 판단과 신념의 자유가 있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념의 기준이 형성된 배경을 따져보면 개인의 성장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누구에게 첫 이야기를 전해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미 자기의 견해가 결정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의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한쪽 이야기를 많이 들음으로써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자리한 위치에 의해 이 관계성이 입장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제한된 몇 개의 정보, 추가적인 정보 습득 없이 그 몇 개의 정보 안에서 내린 결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읽어야 할 책을 다 읽고 연구할 자료 다 살피고 들어볼 이야기 다 듣고 고민할 것 다 해본 다음에 자기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군다나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해도 똑같은 역사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하면 똑같은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수록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가진 가치와 신념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내가 속한 사회 체제 안에서 학습되고 적응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땅에서 태어나 그 사회를 살아왔다면 아마 우리는 그 체제를 더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을런지도 모르는 것이죠.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그 체제 안에서 성공한 사람과 뭔가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지는 자기 체제에 대한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또 같은 체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처한 입장, 예를 들어 통치자 쪽에 있냐, 통치받는 사람에 있냐,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냐, 노동하는 사람에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는 그 사회 체제에 대한 평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절대적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를 두고 고성재라는 목사님께서는 정치 공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전쟁 수준으로 키워 놓았다. 무엇이든 전쟁이 되면 도덕성은 나중 문제가 된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줄곧 누구 편인지만 묻는다. 그 외의 말은 필요 없다. 전쟁 모드에서는 모든 막말이 정당화되고 그래서 한껏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지지층이 확실하게 열을 받아 더욱 확실히 응집되기 때문이다. 요즘 대선 운동 기간에도 여러분 후보자들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격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더 열화와 같이 반응합니다. 왜요?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자극을 받은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마저도 자신의 이데올로기,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설교자의 논조가 상대방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생각이 들면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한 적은 없는데 목사님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는 중에 일어나서 아예 나가버리는 성도들, 심지어 앉은 자리에서 야유를 보내거나 소리를 치는 성도들,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찾아와 항의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예배로 받지 않는 태도가 첫 번째 문제이고, 또 설교 자리에서 누군가를 편드는 발언을 하는 목회자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 자리를 예배로만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기득권 세력이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전 관련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비판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제 전복적인 위험인물이라는 판단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대중들은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나는 이렇게 착취당하는 살기 힘든 세상 좀 뒤집어 엎어 새 세상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층도,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대중들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우파에게도 좌파에게도 오히려 달갑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기를 즐겨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좌파를 편들고, 누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파를 편들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고 있죠. 기득권 세력도 민중 세력도 우파도 좌파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은 이용하고 싶었지만 정작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이 맞나? 라는 질문 말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추종하는 절대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제는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흔히들 이 구절을 일컬어 선교의 명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이 구절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예수 따르는 자가 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 나는 배우고 따라가는 것, 남에게도 가르치고 따라가게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것은 삶의 방향성과 지향성에 대한 문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 신앙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우리의 인식과 견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려서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는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천하에 쓸데없는 이상한 벌레를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모기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게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와 사물의 존재 목적을 누구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여하는 의미, 존재 가치 말고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으면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입장, 다른 견해,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존재 가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우리 인류는 전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성과 존엄성, 조화와 창조 질서를 온전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지켜나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존재에게 대하여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 인류는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편향적입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편파적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 일방적이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편협합니다. 생각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특별히 한 문장을 인용하고 싶은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겸 외교관이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그 거꾸로이다, 반대이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다는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합니다. 자본주의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수탈하지만 공산주의에서도 수탈하는 사람과 수탈당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다를 뿐 결국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는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진영,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인간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이나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부패한 마음에서 제외되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장점이 많다고 하여도 타락한 인간은 자본주의의 가치를 오염시키죠. 사회주의가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타락한 인간은 사회주의의 가치도 오염시킵니다. 시장의 메커니즘도, 기업인의 윤리도, 노동자의 투쟁도,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도 죄성에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전 시대의 우리 사회의 병폐를 정경유착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 우리 사회의 병폐는 정로유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정권에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건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좌든 우든 언제나 존재했던 일입니다. 대기업은 교묘한 탈법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무모한 무법으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책임 전가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 오늘날 진영 대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떤 진영, 어떤 이데올로기에 서 있든 거짓말, 중상모략, 선동, 정보 통제, 편파성과 내로남불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해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제도, 사람을 하나님이나 성경보다 더 절대시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인류이든 물질이자 도구일 뿐인 돈을, 여러분, 우리는 신적 존재로 우상화합니다. 돈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신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념도 부분적인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적인 가치를 대변할 뿐인 이념이,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신적 존재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 또는 비관론자 또는 정치 무관심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 사는 동안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사회에 참여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내가 사는 동안 그게 전부입니다. 좀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죽고 나면 끝이다도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좀 더 살만해야 된다도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까지의 책임을 지고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문제나 정치 문제나 교육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죽고 나면 끝인데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 새끼 좀 잘 살기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주기 위함도 아니라 신적 확신, 신적 소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한다는 이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세상을 다른 방식,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한국 기독교의 급격한 영향력의 쇠퇴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정치 사회적 인식의 부족함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목회자들이 주로 외쳤던 말이 하나님 믿는 지도자,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성도들을 선동했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현대 대한민국은 장로 대통령을 2명이나 가졌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반기독교 정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 정치가들이나 기독교 성도들 모두가 기독교 가치를 세속 정치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를 준비하지 못했고 제대로 전략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라는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몇 가지 우리의 지침, 딱 떨어지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지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생각 없이 무작정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패턴과 틀에 나 자신을 맞추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무작정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복잡한 인간의 삶과 세상의 현장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꾸만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답으로 주어져도 받아들이기 싫어하죠. 내가 원치 않으니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게으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부지런함은 뭐냐 하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 안에서의 대화를 통하여 무엇이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똑 떨어지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시민과 성도로서의 책임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인격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되지만 가정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인격적인 가정의 구성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성도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 국민, 시민으로 살아갈 때 동일한 원칙과 전제를 가지되 살아가는 방식, 거기에서 추구해야 될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기 위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확대되어졌을 때 국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있어서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독교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신앙을 가진 교회의 일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세속 정치 참여는 의무이자 권리인 반면 세상 국가와 정부가 교회 자치권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 탈법, 위법이 됩니다. 왜?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민주사회에서의 정치는 다종교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전제 안에서 종교적 차별이 없어야 하고 종교로 인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 분리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종교 분리에 대한 주제는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도무지 한 번의 설교 안에 할 수 없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언제 또 한 번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저는 기독교 국가를 희망하는 또는 기독교 정당을 희망하는 어떤 분들에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독교 국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대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법이나 권력으로 강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둘째, 정치인이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죄에 오염된 사람일 뿐이고 정치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타협과 협상을 전제로 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정치 현장에서 내가 기독교 또는 기독이라는 가치를 고집하면서 타협을 아예 하지 않는 독단성도 민주사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또 타협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반기독교 정책을 묵인하고 허용하고 동의해 주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운동가가 한국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의 결여가 아니라 사회성의 결여다라고 했던 말,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듣습니다. 네 번째, 더군다나 기독교 또는 기독을 앞세운 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태가 전체 기독교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되는 상황, 다시 말해 정치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실패가 기독교의 실패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반대파가 존재하는 정치 영역에서 교회가 반대파를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기독교 정당이 뭔가 정권을 가져가지고 뭔가를 주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영역에서 요즘 무당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무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동시에 저는 정치 영역에서 목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도 반대합니다. 정치에 대하여 훈련되지 못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은 만용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요즘 목회자들이 사회 참여해야 된다, 정치 참여해야 된다, 공공신학이라는 이상한 이 말들을 들고 나와 주창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분들도 하는 말은 뭐냐? 말은 굉장히 포장은 좋은데 결국은 자기 신념을 지지하면 의식 있는 사람이고, 자기 신념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의식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진짜 공공신학을 외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의견으로 다른 진영에 참여하는 그분도 정치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만 정치 참여하는 사람이고, 내대로 나한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정치 참여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비약된 말이냐라는 거죠. 저는 정치 영역은 정치인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신념을 따라 가치를 실현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치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재판받고 심판받을 줄 알고 양심과 신앙을 따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 될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동조하는 각 정당과 진영 안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가치를 실현해 나가려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 소위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정치 현장이 아니라, 전업 정치가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 권력과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의 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Our Program이라는 책에 나오는 몇 가지 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권력과 교회, 특별히 교회가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장입니다. 정치적 영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원칙을 따른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의 법에 구속되나 직접적이지는 않으며 교회의 선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따른다. 만약 국가의 강압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한시도 국가의 개입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장을 좀 풀겠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했지만, 그 다음 문장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다시 말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경건의 삶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압도적인, 괄호 열고 제 해석입니다, 역사적 증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시도의 결과는 통탄스러웠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상실했고 영혼의 구원은 차단되고 방해받았다. 국가의 종교적 도덕적 삶은 진보하지 못하고 퇴보했다. 복음은 영향력을 얻기는커녕 그 영향력이 최저로 떨어졌다. 강압은 모든 고등한 삶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특히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격렬하게 충돌된다. 정부가 잡초를 뽑기 시작하면 밀을 가라지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교의 영역을 정부가 공권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통치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 우리 혜성가족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어떤 진영과 논리, 세력과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 진리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또 부족할지라도 우려점이 있을지라도 나름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과 세력을 없어져야 할 존재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는 내 선택이 양심에 맞더라도 부패한 인간 안에서 어쩌면 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외치고는 있지만 양심에 따라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는 있지만 어쩌면 역사가 많이 흘렀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은 걸 어떻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대하여, 내 정치 환경에 대하여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버리고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잘 살기 어렵고 힘들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내 목숨을 끊으면 안 되고 잘 살지 못해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내가 항상 정답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 나름대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이 맞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럼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을 해라. 내일 내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다른 말이라도 해라. 일단은 내가 지금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책임이고 앞뒤가 다르고 어제 오늘이 다른 우리, 너와 내가 달라 싸우는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학적 확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 저는 지지하지 못합니다. 결정장애의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거 선택했는데 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늘 문제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문제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만 비록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양심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며 선택한 이 상,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해라, 엄청난 시위를 해라, 혁명을 일으키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따라, 신앙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향하는 신앙의 가치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정치 영역에서 뭔가 내 뜻대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양심과는 다른 결정을 이 땅에 허락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로 일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대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 방관 또는 비난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따라, 여러분의 가치관을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렇게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두고 말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이것이 옳다고 여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른 진영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특별히 정치 공간에서 사랑의 방법은 상대방의 신념과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선택을 따르지는 않지만, 나는 나의 선택을 했지만 너는 너의 신앙을 따라, 너의 가치관을 따라 너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생각과 이념과 진영이 다른 상대를 거부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너는 너대로 존재하는데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거라고 믿는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가치 가운데 여러분 수용할 부분을 찾고 공생, 공영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진영에 서든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사랑과 평화, 공의와 이런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데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념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만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는, 부정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진영 논리나 이데올로기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치 안에는 우리 이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근거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을 돌보라는 말도 있고요, 가진 사람에게 대하여 인정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할 만한 구절도 있고 민주주의를 지지할 만한 구절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해야 내가 도덕적 힘을 얻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종교적 권력을 얻어서 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내 입장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서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진영을 적, 흑색, 우로, 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흑과 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마음에 목사님 그건 그렇고 결국 누구 찍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5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판단을 따라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구절을 바꾸면 투표는 니네가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내가 한다. 우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가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지도자 선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신앙이 그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건 신앙을 가진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걸음, 그 사람이 지켜온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고 준비된 능력, 특별히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지도자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 정치인 개인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그 한 정치인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을 그 개인 당원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은 그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지지 안에 꼭 그가 속해 있는 그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인가를 꼭 생각하고 투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투표 한 번으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 나는 것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정치인, 기독교인 정치인이 노예 무예의 폐지를, 무역의 폐지를 주창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조롱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된대? 그거 폐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왜냐하면 그 터 위에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이 가치,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판다는 이 가치는 절대 성경적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라고 신앙적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채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설득을 해서 여러분 투표에 나가더라도 의회 투표에서 여지없이 날마다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의회에서의 투표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투표 한 번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결과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윌버포스도 여러분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 일생을 쏟아부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결정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하는 투표 한 번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봐라 이 사람이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지,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내리는 그 한 번의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20세기에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죠. 그 당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인종차별 그리고 차별 열등한 흑인들에 대하여서는 뭔가 학대해도 괜찮다, 마음대로 부려도 괜찮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이용해서 주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우리는 시대의 종들이에요. 죄성의 종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외쳤죠. 그러나 여러분, 킹 목사도 자기가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조금의 인권 개선의 열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투쟁했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함부로 운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마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겠죠.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뽑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투표해야 됩니까?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양심에 달린 일이고 투표를 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견 표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 이번 선거를 통해 누군가는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될 것입니다. 또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지지한다 라고 투표를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투표하는 사람 안 돼. 될 사람한테 투표해야지.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투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자라나는 건 투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지도자가 될지 알지 못하는데 최소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지지한다, 당신의 걸어왔던 걸음, 앞으로 걸으려고 하는 삶을 지지한다 라는 지지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표의 한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건요, 그런 수준의 인재를 용납하거나 알아주거나 세워주지 않는 우리 시대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하죠. 후보라고 나온 놈들이 다 그놈이고 다 도둑놈이다. 언제 봤다고 그놈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순화해야죠. 그 사람이다, 그 사람 같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도둑이 아닌 사람, 올곧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한테 표를 주셨었나요? 능력이 좀 있다라고 여기는데 뭔가 부정하다라고 하면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표를 주지 않았고, 저 사람은 좋은데 야, 뭐 되겠어? 안 될 거 내가 왜 표줘? 하면서 안 줘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가치를 따라 누군가를 지지한 게 아니라 늘 시대를 따라 그냥 물결 치듯이 왔다 갔다 해놓고 지금 와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재가 없고 인물이 없는 것은요, 국민들의 수준 탓이에요.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론을 몰아주었다면 왜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치권을 볼 때마다 목사이니까 교회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목사를 길러내려는 수고와 투자는 하지 않고 어디서 좋은 목사 없나 데려올 생각만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를 길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디 좋은 목사 없나? 늘 데려올 생각만 해요.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려고는 하지 않고 어디 없나 자기 혼자 잘 길러진 사람 데려다가 써먹을 생각만 하지, 여러분 아직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 사람의 방향성과 태도가 옳다라고 여기면 계속 지지해서 격려해서 여러분 전화라도 하고 편지라도 보내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의 방향성을 지지한다, 기대한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를 길러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보가 선출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을 결정론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야 될 책임을 진 사람이라고 여기고, 누군가가 선출되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삶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정치 참여고 진짜 올바른 사회적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사람을 난도질하다가 여러분 선거철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약속한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말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검증하지 않는 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고만 말하고, 누가 선출이 되든지 그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 상황 안에서, 국제 외교적 상황 안에서, 그의 측근에서 돕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도자 자신의 내적인 심경의 변화 안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상황 속에서의 감동 영향 안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 발전과 분배라는 굉장히 타협되기 힘든 극단에 있는 것과 같은 가치이지만, 이 나라와 이 공동체가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지도자의 몫이지만 그 지도자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논에 물을 대듯이 여러분 낮은 데로 흐르는 성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물을 대기 위해 사람들은 물길을 만들죠.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음길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믿고 뭘 기도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하지 말고, 이 사람이 되었으니 잘 되겠지, 이 사람이 되었으니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가 되든지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길을 따라 움직여질 텐데,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내어주십시오. 깊이 깊이 파서 그냥 폭포처럼 떨어지는, 때로는 잔잔한 물로 흐르든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지도자를 맡기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거 앞두고 기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선거 끝나고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 스스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인가 하면 본문 읽어놓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딴 이야기 한 설교. 그런 설교 안 하려면 지금이라도 여호수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가나안 전쟁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칼을 든 누군가가 자기와 맞섭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전쟁 상황에서는요, 내 편과 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제3의 자리가 있습니다.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묻는 세상 속에서 전 예수쟁이들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도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힘을 더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하는 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당도 우리가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고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저 당도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고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각 사람이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따라 누군가 어느 정당을 여러분은 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쪽 편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힘을 실어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투표 한 장만 선택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신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맨발로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과 신앙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해야 될 투표권을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우리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선출이 되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투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투표를 투표로 끝내지 말고 내가 한 투표 이후에 기도하는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편인가를 묻는 세상에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자리에 설 줄 아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